할렐루야. 1월 14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또 이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봉독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르므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에게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므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에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아침 첫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말씀을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 말씀의 풍성함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입니다. 즉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아들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왕일지라도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말이며 또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 잘 되기 소망하며 걱정하면서 전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므엘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런 이름의 왕을 참 찾기가 어렵고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설은 아니지만 북아라비아의 마사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불렸던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불렸던 솔로몬이란 가능성이 좀 더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것을 어머니의 훈계라고 보면 제일 좋고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어머니께 끊임없이 훈계와 잔소리를 듣다가 살고 또 결혼을 하면 아내의 끊임없는 훈계와 잔소리를 들으며 산다는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훈계와 잔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훈계하는 거고 사랑이 있으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남의 자식한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니 훈계와 잔소리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의 훈계와 잔소리를 듣는 이는요, 분명히 더 나은 길과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걱정한 것, 그의 훈계에 잘 들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 르므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고, 둘째, 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철저히 어머니가 보시는 조건입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할 아들이 여러 여자들에게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어머니와 아내들이 잘하는 말이 밖에 가서 여자 조심하고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아들들이 결혼을 했으면 자기 가정에 충실해야 하죠. 그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예요. 만약 자기 아들이 가정을 뒤로 하고 여자들에게 힘을 쓴다면 안 될 일이죠.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가정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재미난 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열왕기상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이방의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훈계가 정말 솔로몬에게 주어진 글이라면 정말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약점을 잘 알고 훈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젊을 때 정말 지혜를 가져 하나님을 경외하고 훌륭한 정치와 왕정을 해냈지만 결국은 여자의 문제로 그의 지혜가 어둡게 되고 우상숭배를 허락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두 번째로 말하는 거 아들에게 술 먹지 말라는 거죠.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왕으로서 맑은 정신으로 국정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국정을 하는 데서 술은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아마 그런 선례들을 알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왕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 취해 자신이 무슨 일을 한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술을 마실 자격도 없는 것이죠. 술 취해 자신의 한 말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것도 잘못된 습성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약에 취하여 범죄를 행했다고 하고 자기가 한 잘못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법이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이 술 먹는 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괜찮습니다. 적당히라는 거예요. 적당히도 기준이 있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도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술에 의해서 행동하게 될 때까지 마시고 취하는 것이 죄의 길로 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술 취함보다 뭐를 받으라고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 크리스천은 술 취하지 말고 술보다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술 먹지 않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술 먹지 말라고 이 잠언에 어머니가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술 먹지 말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죄라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으니 그만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선택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어머니도 동일한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말 못하는 자들과 고독한 자의 송사를 올바르게 해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사회 조직 안에서 불합리한 일을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자만을 두둔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리와 삶이 부당하게 침해받은 게 있으면 그것에 그들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주라는 것이죠. 결국 왕이 올바른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재판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돌보는 걸 기뻐하시죠. 만약 왕이 부유한 자들과 한패돼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왕의 자격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술 취함이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그 무리를 만들고 자기끼리 뭔가 힘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노릇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세상에서 어렵고 가난한 일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남의 남자들이나 여자들에게 힘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향한 선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직 우리의 삶의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일어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